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 구약성경 665쪽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먼저 생각나죠. 부귀영화 먼저 생각나시는 분은 조금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생각나야 돼요. 성전. 솔로몬이 이룬 최고의 업적이라고 하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다윗, 더 위대한 신앙이었는데도 그 아버지에게는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 그의 아버지 다윗은 최고의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7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거 굉장한 영광이죠.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을 했어요. 그리고 봉헌식을 하며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기도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면서 여기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십시오. 혹시 전쟁이 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성전에 계시면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전염병이 돌거나 큰 위험에 빠져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봉헌 그 제사를 드리면서 했던 제단에 불이 임하여서 내가 이 성전을 기뻐 받으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빽빽하게 가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솔로몬의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이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자, 솔로몬의 마음에 그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다 했구나, 다 끝냈구나, 이게 형통하게 잘 되었구나 라고 마음에 생각한 그날 밤에 이제 오늘 말씀이 그 솔로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쭉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 자, 그 내용의 핵심들을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어느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너 기도를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내 기도를 들어줄게 하는 거예요. 2번은 내가 만든 이 성전을 나의 성전으로 내가 삼아 줄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이제 내 성전이야. 2번이고요. 3번은 그래,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거예요. 응답해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그래, 내가 여기에서 항상 있을게 하는 거예요. 1, 2, 3번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4번이요? 예. 센스가 있는 분은 금방 알아차려요. 여기 제목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바로 이거예요. 항상 여기 있겠다 하는 약속이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복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허물을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가지는 최고의 복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의 시가 있는데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건 아삽만 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늘 동행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가정에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가정이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여러 가지 복이 있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식구들끼리, 가족들끼리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남남처럼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집에 살면서 정말 가까이 지내고, 한 집에 살면서 가족처럼 지낸다는 게 좀 우스운 말이지만 정말 한 집에 살면서 가족답게 살아가는 거, 제일 좋은 일 아니겠어요? 집이 어떠냐는 상관없어요. 그 가정에 돈이 많으냐 적으냐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부부 사이에 정말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정말 사랑하고 자녀들이 엄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이러는 가정이라면 다른 게 뭐가 필요가 있겠어요? 이미 엄청난 복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보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회복,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사건은 이게 성경 역사, 성경의 역사의 흐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 근데 왜 그것이 중요하냐? 솔로몬에게 왜 그것이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중요하냐 하면 거기에 부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그것이 부흥이고 왜 그것이 회복인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진정한 부흥,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시죠? 회복. 그럼 그 회복과 부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회복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예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관계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사업상에 큰 문제가 있다든지,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이야기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보다 뭐가 더 중요한 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디서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확인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냥 성전 건물 하나 잘 지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었으므로 이제는 모든 백성들이 솔로몬과 함께 즐거이 하나님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의 의미와는 차원이 달라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솔로몬이 있을 때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일한 성전이에요. 그 어디에도 다른 성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솔로몬이 지은 바로 그 성전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이 원래는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성전 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발을 딱 올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이 왕좌에 앉을 때 발을 올려놓는 발판이 있어요. 그걸 발등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러요.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발을 하나 딱 걸쳐 올려놓고 바로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정중앙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예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성전인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전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어딘가 있을까요? 어딘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 건물로 지어진 참 성전은 없어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참 성전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전이 이제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몸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면 예배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참 예배자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이것이 더 중요해요. 얼마큼 예배당을 멋지게 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배당에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멋진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예배하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몇 명이 모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참 성전으로서 내가 예배자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야, 나 이 성전 안에 나 있고 싶지 않아. 그러면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내가 바로 여기 있을게. 이건 내가 거하는 성전이야. 앞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사명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특정한 곳, 어떤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자라면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 거기 예배처소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예배처소라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이것을. 물론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여러분의 삶 전부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일하는 시간,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주어진 시간,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를 하나님 찾고 계세요.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하고 교회 문 밖을 나가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참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겸손한 모양, 이 모양대로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끼고 경험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여러분 잠에서 깨자마자 오늘 아침 내가 뭘 먹어야 되나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체크하지 마시고,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걸 회복하세요. 여러분, 참 예배자이십니까?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도 참 예배자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에서도. 여러분,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개인적인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삶,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복은요, 내 안에 이런 참된 예배가 회복되면, 참된 예배자라면 그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이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 그래,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내가 특별히 좀 기도 좀 할까? 내가 저녁마다 기도하러 올까?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한번 해볼까? 수요 예배 안 오시던 분들은 내가 수요 예배 나올까? 금요 기도 안 오시는 분들은 내가 금요 기도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기도 함께 할까? 이게 뭔지 아세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적인 감각이에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오늘 한번 13절 말씀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이거 눈여겨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자, 이 13절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비가 안 와요. 가물어요. 사람이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비 안 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가 온 천지 사방에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이 그걸 막아낼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이런 메뚜기 떼가 일어나지 않지만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고대 그 사회에는요, 곡식 잘 갖고 놓으면 메뚜기 떼가 싹 쓸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아요. 오늘날에 의술이 발달해서 예방주사도 맞고 하니까 전염병이 거의 없지만 고대 사회 한 번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요,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아니 수천만 명까지도 죽어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고대 사회도 이러한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도 이건 신이 저주했다고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이 저주했다. 그럼 여러분 명심하세요. 다른 신은 이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다른 신은.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하다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충격적 사건이 찾아올 수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탄코 죄를 좋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슬쩍 눈 감아주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하여는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삶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런 죄를 그냥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 죄가 너무너무 싫어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늘 문을 닫고 아예 비를 안 내리기도 하시고 메뚜기를 보내 모든 곡식을 쓸어버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게도 하셔요.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은 죄가 너무너무 싫어요. 하나님은 죄가 너무너무 싫어서 그 죄인들은 살리시고 죄는 너무너무 미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결정을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죄가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싫으시면. 그래서라도 죄를 씻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임하시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할 때 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싶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기도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지는 영적인 면에서 아주 가장 민감한 영적 반응인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 것이고요,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시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먹구름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일에 하나님은 바로 그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고 싶을 때 자꾸만 밀지 마세요. 기도하고 싶어졌는데 그래 내가 특별히 좀 기도 좀 해야지 라고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걸 자꾸 이래서 안 되고 바쁘고 우리 애들 시험 기간 미루지 마시라고요. 미루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센스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의 조카 롯, 여러분 아시죠? 롯. 그는 아주 타락한 소돔성에 살았어요. 소돔성에. 하나님은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루아침에 그 성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뜻을 알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죠? 기도할 마음을 가졌어요. 아브라함은 기도를 미루지 않았어요. 즉각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이 있다면 하나님 살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성에 의인 45명 있다면 하나님 그 성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아브라함의 간절한 그의 기도. 놀라운 사실은 그 성이 죄악이 가득해서 불이 임하여 다 멸망받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건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불쌍히 여겨 기도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디 계신 거예요? 롯과 함께 계신 거예요. 롯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 있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할 그때 누가 자녀의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 곁에 계시고 싶은 거예요. 머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 감각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뉴스를 보면서 좋지 않은 일, 화나는 일 있으면 열이 받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들 하면서 욕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이 나라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또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고대 사회는 그랬어요. 아들을 낳고 나니까 주인 마님보다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의시된 거죠. 그래서 주인 마님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쫓아냈어요. 집에서. 어린 아들과 함께 몸종 하갈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럼 고대 사회의 여인이 어린 아이 데리고 집을 나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일이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물도 다 떨어지고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이제는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죽게 됐어요. 그 상황을 성경 창세기 2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들으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서는 하갈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성경의 내용대로 보면 엄마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기도했어요? 어린 애가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어린 아이가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는 이 아이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서자잖아요. 서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또 신앙을 배운 것이고 이 아이가 그 위험하고 긴급한 순간에 이 어린 아이는 기도를 한 거예요.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 어머니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갈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하갈아, 하갈아. 그리고는 그를 옆에 있는 우물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살아났어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먼 길 아빠가 운전하고 갈 때 여러분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죠? 기도하면 여러분의 아빠가 운전하는 그 운전대를 우리 하나님이 같이 붙잡고 계시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이런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내가 머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온갖 장사꾼으로 가득했어요. 온갖 짐승들로 가득한 그때 예수님은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기도하는 그 자리 항상 거기 있겠다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타지방에 가도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잖아요. 왜? 거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굳이 방향을 열 필요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싶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자녀들 곁에 계세요. 여러분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바로 그 사업장에 바로 거기 계시겠다, 항상 여기 머물겠다,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말씀을 여러분 열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기도가 회복되면 기도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의 은혜가 회복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능력이 회복돼요. 오늘 17절과 18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 너 아버지가 한 것처럼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내가 너에게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고대사의 왕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대사의 왕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죽여라 그러면 죽어요. 저 여인을 데려와라 그러면 그 여인을 데려올 수 있어요. 왕의 능력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냐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따르겠습니다. 전쟁을 하러 갈 때도 하나님 전쟁하러 갈까요 말까요를 물었던 왕이 다윗 왕이에요. 그리고 가라 그러면 가요. 가지마 그러면 안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왕 다윗처럼 그렇게 행하기만 하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대로 내가 너에게 약속을 다 지켜주리라 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왕위를 내가 보존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얼그러진 다른 문제들을 자꾸 회복하려고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마세요. 무엇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배를 회복하세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내가 예배자가 아닌데 내 삶에 무슨 회복이 필요해요? 내가 참 예배자로 살고 있지 않은데 다른 무엇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세요. 예배자. 참된 예배자. 예배 시간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내 모든 삶,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는 기도가 회복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자꾸 시간을 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그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 하나님, 내가 항상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시라고요.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누군가 전화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와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회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예배 회복과 기도 회복과 말씀의 회복이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